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시험과 은혜, 시련과 축복, 고난과 면류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시험이 있으면 은혜가 따라옵니다. 시련이 있으면 축복이 따라오고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야곱의 삶에도 많은 시험과 시련,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겜에서 일어난 시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아들들은 속이는 자와 살인자, 강도가 되어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들과 물건을 탈취하고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를 본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세겜은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과 고통, 아픔을 가져오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짐승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모든 일행과 짐승들을 이끌고 세겜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겜을 떠날 때 야곱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겜에서 행한 끔찍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세겜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고통 중에 빠뜨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죽였습니다. 짐승들과 재물을 탈취하였고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포로처럼 잡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야곱은 주변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상당히 호전적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자신과 그의 아들들을 공격하고 추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그들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공격하거나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으나 그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두려웠습니다. 숫자로 보든지 무기를 보든지 야곱이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야곱을 공격하여 죽이고 야곱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은 야곱의 배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알았습니다. 길앗 산에서의 사건과 마하나임 사건과 야복강 강가에서 버니엘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4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예스가 야곱 앞에서 순환장이 되어서 돌아온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부근의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행한 일을 그들이 듣고
야곱을 해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도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미워하고 방해하였지만은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누구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재물이 많았고 종들도 많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작정하고 야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면 야곱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야곱은 외지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능한 자, 야곱을 큰 자, 야곱을 무서운 자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아들로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백성을 지었고 친히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집안에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복을 받고 입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영적 각성, 영적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온전한 순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고 있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라고 했습니다. 세겜을 떠난 야곱은 베델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장소 곧 베델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 이름은 베델입니다. 이것은 그가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념한 이름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때에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잤습니다. 야곱에게 그날 밤은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형이 따라와서 그를 죽일 것만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생애 중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30년 전에 야곱은 그곳에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3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일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자신이 제단을 쌓고 서원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은 그 장소를 야곱은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라고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유모 드보라가 세상을 떠남으로 장사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영적인 교제를 회복한 것입니다. 영적 재미에 빠져있던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하여 받던 아람을 떠날 때 동행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간 후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리워했지만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또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도 장례도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야곱에게로 와서 함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어머니처럼 존경하면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사놓은 막벨라 굴에 그녀가 장사되었다는 기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의 죽음과는 다르게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소개한 것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신앙, 그리고 리브가에 대한 봉사, 또 야곱을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도와준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20세, 드보라의 나이는 18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야곱은 드보라를 베델 부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매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고 불렀습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말이죠.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크게 울었음을 기념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남은 자에게 슬픔을 안겨줍니다.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하는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세겜에서부터 왔다고 하지 않고 받던 아람에서부터 돌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과정에 그친 지역일 뿐입니다. 야곱은 받단 아람이라는 세상에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는 복이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긴 사람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긴 사람입니다. 야곱은 거짓과 술수, 윗선,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김으로 새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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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왕국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의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엘샤다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자신의 하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벨을 구원했습니다. 에노를 구원했습니다. 노아를 멸망 중에서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저 우상섬 있는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로의 앞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재확인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약 10년 후에 야곱은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 200만 명이라는 군대를 이룰 정도로 번성하여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백성으로 번역된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족, 국가, 국민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백성들의 총회라는 말은 국민들의 총회라는 말이죠. 왕국을 말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인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총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하늘에서 모이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가리켜서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저 천상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인 것입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과 솔로몬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갈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늘 도성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동시에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야곱은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 것 같은 슬픔으로 그는 통곡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을 주어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은 야곱은 그곳에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하였습니다. 전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마지막 제사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야곱은 베델에서 배교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때는 가지고 있던 기름만으로 제단을 쌓았지만은 지금은 풍성한 제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신 그곳을,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육의 복과 영의 복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복과 장래의 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실패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이별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이별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갖는 이별이 되겠습니다. 베델에서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만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예배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에 거하며 베델에서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낭패와 실망을 만났지만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도착했던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실패와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지만은 그것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는 이별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을 믿고 여기에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